가진 것을 가지고 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그러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기에 그래서 가진 것 모두를 가지고는 모압 땅에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갔다가 빈손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자식들도 잃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고향 땅 가운데서 양식 주셨다는 소식 1장 6절에 그들에게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오려고 하다가 한 며느리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양식 주셨다고 소문 들은 그 밭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연인데 운이 좋아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이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 가운데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날의 노동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거두었지만 그것을 거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보아스의 보호와 공급과 그리고 은혜였어요.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그 하루에 추수한 것을 이제 17절 보니까 그 주운 것을 떠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타작할 것이 별로 없으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집에 와서 대충 떨어서 이제 결을 다 제거하고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보리로 만들었을 건데 그런데 많으니까 여기 한 에바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에바가 한 23kg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키로수로 하면 한 15kg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가마니 그것도 안 되네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산업화된 세상 가운데 노력하지 않고 단돈 몇만 원이면 보리 한 가마니를 얻을 수 있어서 그걸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한 에바쯤은 어느 정도냐면 전투하는 전투원의 50명 식사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여인이 전투원도 아닌 두 명의 여인이 한 2달 정도를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2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런 많은 보리를 추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룻이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그 하루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보아스의 은혜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넉넉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15kg 정도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이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리고 집안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그 주운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남은 거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 배불리 먹고라는 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보아스가 없다면 먹지 않고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먹지 않고 남긴 것 그러나 그것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 이것은 보아스의 풍성함을 보아스의 은혜를 보아스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가서 남긴 것을 어머니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드리니까 어머니가 놀라서 가지고 온 곡식과 그리고 점심 때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을 보고 나서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아침에 빈손 들고 나아가서 그래서 배고프고 올 것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오히려 떡과 볶은 곡식 남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호의를 베푼 자가 없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도대체 누구의 밭에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비로소 절망 가운데 있다가 호의를 베푼 자가 누구인지 살피면서 삶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풍성은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곳간이 비어 있으면, 쌀독이 비어 있으면,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차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질적인 축복만을 또한 여러분 받고 만족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것은 시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넉넉한 자유로운 마음, 희망을 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에게 룻이 주운 것을 보이고 먹은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룻이 여전히 자신이 이제 가정의 경제적인 주체잖아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오고 이제 어머니, 힘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어머니를 봉양하는 봉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18절에 19절의 태도는 가정의 주권자는 여전히 어머니이십니다. 시부모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금 룻의 이 겸손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가 20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입에 축복의 말을 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는 분명히 보아스고요. 두 번째, 그는 성경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이게 보아스일까요? 여호와일까요? 여러분, 이 적절한 해석은 둘 다예요. 둘 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 지금 그가 죽은 자의 가정,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가정, 망한 가정인데 그 망한 가정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죽은 자도 가까운 친족이니까 뒤에 보면 이제 친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도 염두에 두고 은혜를 베풀었고, 살아있는 사람 나와, 그리고 지금 나를 따라 모압 땅에서 온 이방인인 우리 룻까지도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여러분, 이게 근족이라는 말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친척이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은 친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내어주었으면 그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값을 치룰 수 있는 역할이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또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 친족의 이 억울함을 해소시키고 심지어는 복수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이고, 대가 끊어지면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또 심지어는 죄값까지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의 위기와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구하는 사람이 친족 가운데 친척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하나님은 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 주셨어요. 그만큼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고 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억울한 것을 신원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뒤에서 보면 이 기업 물을 짜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을 두자 얘기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룻이 내가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에 보아스가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과일도 추수하는 포도와 이제 올리브와 감람과 여러 가지 이제 곡식 이 과일들도 추수할 때까지도 이제 계속 나와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밭에만, 주인이 보아스 아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와 접촉의 기회를 높여라. 왜? 보아스가 은혜의 사람이니까.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9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일 가운데 그 보아스의 밭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는 사실을 아주 몰랐다가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의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보아스와 접촉할 기회를 점점 더 높이고 보아스가 룻을 관찰할 시간도 주어서, 그래서 그 보아스의 마음에 들고 계속해서 추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 물을 자라는 걸 몰랐다가 알았던 것입니까? 몰랐다가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오미가 바보는 아니고 멍청한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왜 여기서 이 가까운 이 근족 중에 하나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는 혈연 관계 가운데서 아주 가까운 근족에게 자기 가정의 위기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로 기업 물을 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풍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 가까운 근족인데 보아스가 이미 넉넉함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비를 보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넉넉함과 자비를 룻에게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가까운 친족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도와주는 것이죠. 이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기업 물을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가 넉넉하지 않으면, 마음이 넓지 않으면, 은혜와 자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기업 물을 자의 지위와 자격과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3장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난 안 할래. 내 산업에 손해가 갈까 봐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거절하셨다면,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절하셨다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를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넉넉함에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방인 여인인, 그래서 냉대하고 소리 지르고 내 밭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 가지고 온 볶음곡식을 내어주고 소년과 소녀들의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하고 보호를 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말로 인해서 냉담함을 담은 그런 언어 폭력을 통해서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시하는 거죠.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넉넉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여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1장 8절에 다시금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쓰여져 있었어요. 그게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은혜 베풀기를 할 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가 은혜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곡식과 그리고 이 볶은 곡식을 떡을 나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 누가 먼저 베풀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두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그 선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두 며느리가 자기 민족 가운데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을 평생에 의탁할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대한 자가 선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선대했기 때문에 선대를 받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헤세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를 받기에, 은혜를 받기에,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오미는 이 현장 가운데서 이 룻이 가정을, 이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선대가, 헤세드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뒤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 은혜가 혹시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가정에 놀랍고도 아름다운 평생에 기댈 수 있는 인연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선대를 베푸는 자에게,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보아스와 같이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둘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서 계신 우리 주님, 먼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복주시기를 그렇게 예비하고 계신 우리 인생의 주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풍성함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 자리 가운데, 그 밭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지만 비로소 모압에서 돌아오되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밭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그 밭에서 우연히가 아니라 섭리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맛보고 인생의 가정의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곤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밭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만남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